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에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불신앙과 실패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길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십자가 그늘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세상 나를 버려도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오직 복음만 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며 참 고민하며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그분들이 목숨 걸고 해외에 나서 전도를 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여사오니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 목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특별히 목회자들의 귀한 수련회가 있사오니 이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오직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귀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건강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귀한 목회자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복음으로 전도로 세계복음으로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과 행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반드시 다음 세대의 귀중한 선교사로 이 세상을 바꿀 귀한 지도자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육 간에 특별히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연약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귀중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참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고 사람을 이끌어내는 그런 귀중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가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감당치 못하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분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피로 세우사 하늘과 땅이 감당치 못하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의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매 장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곡이 너무 어려워요. 가사는 참 은혜되는데 곡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가 헷갈리고 헤맬 것 같아가지고 그 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58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58장.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것인데요. 일사각오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었죠. 우리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 선진들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불렸던 찬송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곡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곡이 아니에요. 가사는 같은데 곡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반주기 들어가가지고 한번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몇 번 틀어봐도 제가 못 따라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르지 않았는데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158장인데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의 길이라네. 아마 보시면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라고 생각되겠죠.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한 것인데 3절에도 보십시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멘. 가사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참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만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다시 읽습니다. 이번 주 주제라고 생각하시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말하면 갈보리산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께로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제사제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뿌리고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 잘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성소의 피를 뿌리고 모든 가죽, 고기, 또 심지어 똥, 모든 이런 부분들은 밖에다가 성문 밖에 가서 불사를지라. 그리고 다시 불사른 자는 그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로 나오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옷을 빨고 그의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레위기 4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피는 성소 안에 뿌리고 그게 모든 고기들은 가죽들, 내장들, 심지어 똥조차도 부산물들은 성문 밖에서 불사르라. 불사르는 지금 말로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버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성소 영문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했는데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했는데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12절에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에 사실 피를 뿌리고 성문 밖에서 불사르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진 것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함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3절에 보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자,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 말은 예수께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한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골고다 언덕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께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 나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예수께로 왜 나가야 되느냐? 이 땅에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지난주에는 평생 영원히 붙잡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되고요. 직장도 사업장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은 다 변하고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결국은 그 속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결혼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침소를 더럽히게 되고 음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간음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게 지금 세상 움직이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소유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4절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따라가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실패가 있어요. 세상 따라가는데 결국은 성도들이 세상 따라가면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안 따라가려고 해도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다 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부모들이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달할 때도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보다도 먼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문화상으로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 아닙니까? 그게 좋으니까요, 당장.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는 나름대로 부모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를 등지게 되느냐? 결국 교회 다녀봐도 별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이 제일 재미있고,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교 또 청년들 되면은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복음 그리스도 안에 세상 것보다 더 축복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진짜 맛을 보면은 세상 따라가라 해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큰 고생하고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감사와 희열과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체험이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세상 따라가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 고생하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중에 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5절 6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붙잡혀집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땅끝까지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영적인 거지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면서, 세상에 지지 말라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좋아라라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 치고 세상에 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그 가운데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 들었던 것처럼 영원히 부를 그 이름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부를 때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은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전쟁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모든 막힌 문들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이 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무엇으로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성령으로 돕는 자 중에 계시고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걸음들을 돕고 계시고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사 세미나, 교사 사역자 훈련에 참여하고 또 어제 핵심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로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들었던 부분들이, 내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한국이라는 이 땅에, 하나교회라는 이 땅에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미국에 역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보이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세상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세상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 종로 타고 마귀의 종로 타고 시큰 얻어 터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망하진 않습니다. 결국 시큰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요. 왜냐?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은 영원히 동일하신 이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미래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66권은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이 것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요 성경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경이 전부 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다른 성경, 다른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결국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만은 5가지 성경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아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오직 유일한 이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많은 선한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산다 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그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400년 노예살이하는 그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어요?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앞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아니 포로로 되어 있으면 너희가 힘길러 가지고 전쟁해라, 이렇게 힘길러 가지고 전쟁해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전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이 말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이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연결했어요.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리고 모르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7번의 역사 속에서 큰 재앙의 역사를 맞이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그거 읽을 필요가 뭐 있냐,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맞아,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것도 특별히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왜 실패했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 유일한 영원히 동일하신 이 그리스도를 놓친 부분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럼 언제 회복됐느냐?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 나왔을 때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회복시켜 나갔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세요.
결국은 역사는 이 비밀을 놓쳐버릴 때 시대의 재앙을 당했어요.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빠졌고요,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났고요, 인간 개개인, 사람들 개개인들은 사단의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요, 내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어제도 오늘 또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다른 거 몰라도 좋습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확인하고 이 그리스도 누리는 데는 최고로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결국 무엇을 말해요? 영원한 부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먼저 13절에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신자도 불신자도 반드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원죄 사건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도 있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원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내가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용서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자범죄는.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자범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없죠. 설령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멸망받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적인 사망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진 거예요. 그 어떤 인격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지는 못. 다시 말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피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죄 문제를 완전히 끝낸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피 사건이에요. 인류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 원죄를 끝낸 문제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끝난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는 끝난 거예요. 골고다의 상에서 피 흘린 것은 그냥 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최고의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생은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 어떤 인생도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 이후의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여러분 교황이 원죄가 없다, 아닙니다. 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원죄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끝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죄가 끝났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갈등들,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로마에서 십자가에는 가장 무서운 사형 형틀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형 형틀, 그걸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초대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잘합니다. 율법에서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초대교회가 붙잡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바울은 도장 찍어가지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바뀌어져가지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만 바울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더 나가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 그것만 자랑한다 했어요. 결코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십자가 사건 그것만 자랑한다 했어요. 이런 바울에게도 많은 인간관계 갈등들,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에도 나오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저주 아래 끌려가는 부분들, 그것들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많은 문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이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많은 갈등들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많은 인간관계 갈등 가운데 나는 죽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이런 갈등들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갈등들,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어려움들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 오래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개인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 이후로 못 박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어려움과 문제들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그냥 원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그 축복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늘 안에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안에 나시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축복과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바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능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다 말씀했어요.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우리의 죄된 가지고 우리의 원수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요. 어떤 능력이냐? 세상 풍속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능력이냐? 본실장 진노의 자녀로서 많은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오늘도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이 마지막으로 바로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했어요. 그에게 나가자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으로 나가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이거는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는 그 시대 가장 흉측한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능력이다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요,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음걸음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은 히브리서 11장의 일꾼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비밀을 붙잡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래서 현장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성문 밖에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말은 현장으로 나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받았던 그런 응답 히브리서 11장 받았던 그런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놓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동일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최고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장에서 자랑하는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어짐으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받았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받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게 있는 지금 어려움과 갈등들, 문제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만 단기 선교 캠프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직자 팀이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권동원 목사님과 김상진, 박경호, 박종기, 홍익표 장로님들, 그 다음에 김찬영 우리 장립집사님 6명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대구노회 장로회 캠프로 필리핀에 인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 김희용, 박계하, 이현숙 장로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모든 걸음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갈 때에 지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진 역사와 모든 문들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선교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로 함께하는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은 그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실패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일어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무너짐을 믿습니다. 이 사실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원한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십자가의 그 피의 역사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 현장에 캠프 인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팀들, 또 기중한 필리핀 단기 선교에 인도받는 우리 장로님들,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 그 비밀들만 자랑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무색살이 무너지며 제자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그 피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참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전도자의 삶의 속에 있는, 제자의 삶 속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주의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 기도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관계된 역사 현장의 역사함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을 받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나가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걸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산업선교 주일 예배가 6월 2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화요일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에 6월 20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 목회대학원에 참석하십니다. 3주차 전도교회 모임 현장 전도 캠프가 오늘 오후 1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제7회 하나데이 품평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부스 운영자 대표 스텝 전도기획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후원 헌금은 6월 24일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역 권찰 및 구역장 모임이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주일 및 원래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6월 2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템플라도는 주방 공사 관계로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104기 부교육자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18일 월요일까지 부교육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6월 19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비 1만원을 지참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차량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목회대학원이 6월 20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 부목사님들 참석하십니다. 중지자팀 대만 단기선교가 6월 20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대만 까오숑 안디옥 교회에서 있습니다. 권동훈 목사, 김상진, 박경호, 박종기, 홍익표 장로, 김찬영 장립주사님께서 참가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한 대학 집중 캠프와 대학 리더 훈련이 6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대학 사역자, 대학 사역에 관심 있는 중직자로 자세한 문의는 정병수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7월 17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6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2-2구역 윤경호 집사 특별전이 6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20일 주일까지 텀프리 프로젝트에서 있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도미니카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도미니카 연방입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카리브해의 많은 섬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름이 비슷한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도미니카 연방의 전체 인구는 7만 명 정도이며 카톨릭교를 믿는 사람이 77%로 가장 많고 15%가 개신교를 믿습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끓는 호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폭포수와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작년 9월에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전체 주택의 98%가 파손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피해 지역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재난민이 많다고 합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도미니카 연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1구역의 임병임 성도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고요. 문상은 저녁 9시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 10전도회고요 4-9구역입니다. 성은희 씨,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은희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귀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연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참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현장의 참된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며 복음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